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을 읽을까요? 열왕기상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다 읽어볼까요?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제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창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들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에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전이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은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그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약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1,000밭을 담겠더라. 그 놋으로 받침료를 만들었으니 매 받침이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반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녹축이 있고 받침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밀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들이켜 고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에 있고 바퀴 축은 네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팔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태 둘이가 있는데 고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의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 열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삼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혼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혼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매 그물에 두 둘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류와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2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못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51절 솔로몬이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5장부터 지켜보시고 7장에서는 성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렇게 언뜻 보면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무슨 내용이 잘 이렇게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모양인지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그림을 보고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제 6장에서 다 지켜야 되죠.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1절에 보면 자기의 궁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기거할 궁을 새롭게 짓는 거죠. 그 궁은 13년 동안 건축했다 했습니다. 성전은 우리 38절에 보면 6장 38절에 보면 7년 동안 지었죠. 그러니까 거의 배나 되는 기간 동안 솔로몬 궁을 지켜 되어지는데 그것을 볼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니까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성소의 2배, 그리고 궁은 그 성전의 4배 정도, 그 기거할 궁,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주변에 늘 보면 애굽의 딸들을 위한 궁도 또 따로 짓고 또 여러 사람들이 기거할 집들을 이제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13년 동안 이제 짓게 되어지고 특별히 7절에 보면 재판을 하는 낭실도 지켜야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 낭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입구 쪽에 놓여져 있겠죠. 모든 백성들에게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자기들 솔로몬이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오픈된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이 낭실이 아마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다시 성전 내부 공사를 합니다. 이제 채워 넣을 것들을 만들게 되어지죠. 누구를 통해서 만들게 되어지냐면 13절에 보니까 히람을 통해서 기구들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원래는 그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비가 두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로 사람. 그러니까 여의 엄마는 납달리인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 이방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이방인과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히람이 왕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놋으로 만드는 기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이 놋 점장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죠. 모든 놋 일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굉장히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데려다가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솔로몬이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이제 가꾸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를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유대인만의 이스라엘만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래서 모두가 다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세우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게 되어지고요. 또 23절부터 보면 바다라는 것을 또 만들게 됩니다. 큰 물두멍이에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두멍, 큰 물을 담아놓는 그릇. 그냥 작은 그릇이 아니라 성전 앞에 놓는 엄청나게 큰 그런 그릇을 이야기하고요. 또 4절에 보면 또 물두멍도 있습니다.
바다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한 물두멍을 만들게 되고요. 48절에 보면 또 전의 모든 기구들을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둥을 만드는데요. 이 기둥은 기념하기 위한 기둥입니다. 성전 앞에 세우는 기둥이에요. 기념비적인 기둥을 만드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더라. 들어보셨죠? 야긴과 보아스라. 그 이름을 특별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통해서 이 전을 누가 세우셨는가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한쪽에는 야긴, 한쪽에는 보아스. 여러분들 밑에 혹시 성경 밑에 그 뜻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셨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밑에 보면 난해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은 사람들이 손을 통해서 지었지만 결국에 그것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지어본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방인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그 기구들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 전은 하나님의 소유셨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긴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기둥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그것은 뭐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아니지만 기념비적인 기둥이지만 기둥이 집에서 중요하잖아요. 건물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기둥, 교회의 기둥, 사회의 기둥이 되어져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또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튼튼한 기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기도하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 또 장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긴과 보아스, 한쪽에는 야긴, 한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큰 높은 8m나 되는 높은 기둥을 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거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에 날마다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건강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며 큰 기둥으로 세움하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